네,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눈으로 마주치면서 잘 오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하트까지 하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하트도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큰 아들 이제 리건이의 최대 관심사는 포크레인이에요. 중장비 포크레인이에요. 걷기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더니 어느새 중장비의 이름, 용도, 이제는 저도 잘 모르는 중장비들을 막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길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녀석이 커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던 녀석이 최근에 관심사가 변했어요. 이제 포크레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이제 빠지고 있냐? 종이접기에 얘가 빠졌어요. 종이접기. 그래서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색종이로 종이팽이를 접어오더니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유치부 예배에 가서도 끝나고 집에 안 간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 회의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하고 이 종이접기, 이 종이팽이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같이 돌리면서 많은 의견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종이접기의 본질이 뭡니까? 색종이를 접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색종이를 접는 게 이 종이접기의 본질인데요. 문제는요, 뭐냐면은 얘가 관심은 많은데 접을 줄을 몰라요. 접을 줄을 몰라요. 접는 방법이 어렵기도 하고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그 종이팽이의 각이 잘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접겠어요? 아빠가 접죠. 아빠랑 엄마랑 힘들어요. 매일 밤마다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얘가 한참을 조용하더라고요. 한참을 조용해. 그러더니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이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종이팽이를 자기 힘으로 접었더라고요. 제가 들고 왔어요. 네가 접은 거 한번 가지고 와봐라. 아빠가 오늘 설교 시간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얼마나 많이 돌렸나 종이가 다 찢어지고 해졌어요. 그만큼 좋아요. 잘 챙겨가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좋아한 이유는 이 종이팽이를 자기의 힘으로 완전하게 접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한 것이었어요. 물론 처음 접었기 때문에 어설프기도 해요. 좀 각도 좀 잘 안 맞고 삐뚤빼뚤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성공을 한 거죠. 저랑 아내랑 마음껏 축하해 줬어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종이접기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성공했어요. 자기가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애정을 쏟았던 그 일의 본질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어떤 일을 좋아한다면, 어떤 일에 애정을 쏟는다면 그 일에 대한 본질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을 경험해야 그 목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춘교회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춘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의 그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증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러분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제 로마에 통치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자주권을 회복한 나라로서 온 열방에 자신들의 우월함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메시아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이 이제 마치고 마무리 분위기가 딱 보니까 마무리인 분위기인 것 같잖아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직 자신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들이 한 질문이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종종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한마디는 해야겠다. 이것만 내가 마음 안에 꼭꼭꼭꼭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다. 그 의미잖아요. 즉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께 하는 질문 속에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곧 나의 나라, 나의 자존심, 나의 것, 나를 향하여 있는 시선이 지금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보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8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건 너희가 그때의 시기는 너희가 그것을 알려고 애써야 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은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 사람들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복음을 우리가 들고 가야지 그곳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맞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 장충교회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것. 이 교회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입니다. 그들이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아무 교류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끝. 이곳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복음서는요, 그곳들의 수많은 복음들이 전해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지역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땅끝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이 성경을 통해 많은 본문들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곳들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도 고쳐내셨고요,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곳들이 바로 이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곳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유다에도 사마리아와 땅끝에도 예수님은 오시고 머무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은 어디에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요,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고작 그러한 방식들이 구원이 되어서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삶의 모양들은 여전히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전히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전히 아무런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참혹한 세상의 한 가운데와 같은 곳이 바로 그곳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춘교회가 장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곳에 최소 절반 이상부터 해가지고 거의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3년간의 시간 안에서도 곳곳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장춘교회 안에 은혜 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3년도 되지 않은 이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주목했던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했는데요, 지난 70여 년의 시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 은혜들을 통해 우리 장춘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땅끝을 주목하고 그 땅끝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복음이 경험되지 못한 예루살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내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같은 교회의 성도에게도 있고요, 내게 속해 있는 나의 순 아내도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이 땅끝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그걸 보고 있는, 그걸 주목하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증인이 돼야 한다고요? 내가 증인이 돼야 한다. 다시 한번, 누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맡은 공동체의 한 순장님이 한 지체를 이제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 잘 살펴보니까 얼마 전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그 순장님에게 이 친구를,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왔을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힘들어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껴져. 야, 범상치 않구나. 뭔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선 이런 지금 딱 그 당시에 제 기억나는 모습으로만 딱 봐도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고 안정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힘들만 하겠더라고요. 자신은 청소년기에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완쾌 판정을 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고 있고 암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장성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해 보이면 언제든지 집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방 한켠에 보따리를 싸고 이렇게 싸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팠으니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 졸업장만 겨우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잘려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건강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순장님도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데리고 왔던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들을기만 해도 짠한 마음이 있으시죠? 이 청년에게도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그 순장님과 함께 또 다른 이 순원들과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이 순장님이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어떤 것을 했냐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까지 말고 지난번 만나고 지금 만나는 이 사이 동안 혹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질문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어본 것만은 아니었겠죠.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애쓰고 항상 이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드라마틱하게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 언제나 밝고 이런 모습을 변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이었지만 이런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발견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고 그 은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재를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곳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은 내가 얼마나 대단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은 그곳에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고 이것을 같이 함께 씨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땅끝에서 여전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증인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이것이 왜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얻기 원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나의 삶 속의 땅끝에, 나의 공동체 안에 땅끝에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생각에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머무는 곳에 경험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져 봐야, 죄송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졌겠습니까? 여전히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망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소망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그 재주가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땅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아직 경험되지 못한 곳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마음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